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참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아주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정말 따뜻하고 정말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똑같은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차갑게 들려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 어렵죠. 1부에도 맞춘 사람이 없고 2부에도 맞춘 사람이 없으니까 3부에도 맞추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 말들을 했는데 이미 그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컨닝한 거 아닙니까? 예, 정답은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연대감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말도 없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해서 말을 할 때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넣어서 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를 만들 때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고유명사들이 많습니다. 은행도 우리은행이 있고요. 또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요. 정당도 예전에 우리 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도 우리 식당이 있고요. 우리 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 가정이 목사님을 공항까지 배웅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탈 시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목사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출출하실 텐데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다. 그래서 좋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식당을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장로님 부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하다가 두 분이서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지금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닌데 그 집에까지 간다고 하니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집회 때 뵌 분들이고 이렇게 사귀게 됐지만 처음 뵙는 분들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좀 불편해서 목사님이 한사코 만류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먹고 끝냅시다. 간단하게 먹고 끝냅시다. 몇 번 이야기하는데도 그분들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집 갑시다. 하면서 데리고 간 것이 우리 집 식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될 곳에도 우리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아버지,
사실 내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잘 계시냐 말할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 아내를 소개할 때도 우리 아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내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철학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정확히 압니다. 우리들은 모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소속하게 되면 안심을 하게 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지만, 어딘가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불안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해서 하나의 무리를 만들어 버리면 그 다수가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되고야 맙니다. 숫자가 많으면 힘을 가지게 되고 모이게 되면 권력을 형성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 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왕따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싫어하지만 억지로 그 다수의 무리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 공부하고 싶지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책을 보고 있다가는 왕따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다가 너무나도 그것이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과 같은가? 이 세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묘사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함께 노는데 놀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놀이를 하다가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고 있는데 왜 너는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슬피 울고 있는데 너는 왜 가슴을 치지 않느냐? 아이들은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놀이가 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너는 신랑 해라, 너는 신부 해라, 너는 주례를 하고 또 신부, 신랑, 부모님 역할도 하고 다 역할을 맡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모질랍니다. 하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불러다가 하객을 시킵니다. 너는 하객을 해라.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는 결혼식에서 신나게 춤추는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역할이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하기 싫다고 뒤로 빼면 나머지 아이들이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 텐데 왜 너는 그것을 하지 않느냐고, 신나게 춤을 추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장례식도 놀이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례식 하는 것도 일종의 놀이가 돼서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각각 역할을 맡습니다. 죽은 사람의 역할, 상주도 있고 그리고 애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있는데, 가슴을 치게 되면 같이 울어야 될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다가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별로 그 역할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모두가 함께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가슴을 치는데 너는 애곡하지 않는 거냐고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마치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 세상은 나름대로의 하나의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고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서 그 질서를 따르고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지만, 그러나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되면 비난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옷은 가죽옷을 입었고 허리띠는 가죽 혁대를 차면서 그래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과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하늘나라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리도 누구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잔치를 벌이시게 되자 사람들은 역시 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이 비난은 사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비난과 아주 유사합니다. 신명기에는 하나의 법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주 방탕한 자녀가 있을 때 그 방탕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이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아들을 동네의 장로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마을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고소를 합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방탕해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소를 하면, 마을에서는 그 장로들이 심판을 해서 재판을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 고소의 제목을 들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그런 방탕한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기득권을 이루면서 자신들이 만든 질서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왕따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곧 항복해 버립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아이들도 곧장 항복해 버립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고 하나의 방식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집단에 끼지 않으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의 방식에 순응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우리 둘째 딸아이가 하루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부츠 하나만 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츠 사줄까 그랬더니 어그라고 하는 부츠를 사달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그라고 하는 부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못생겼어요. 못생긴 부츠인데 그 부츠의 값이 얼마냐면 싼 것은 한 15만 원에서부터 비싼 것은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그런 고급 부츠입니다. 그걸 사주면 그걸 신고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부츠를 신고 다니는 것이 별로 편하지 않아서 그렇게 비싼 거 신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와 비슷한 다른 브랜드의 부츠를 하나 사줬습니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부츠를 사줬는데 우리 아이가 안 신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신느니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를 가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는 얼마든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갔더니 그날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는데 전부 다 어그 부츠를 다 신고 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면 우리 아이만 운동화 신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정말 컸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복종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받아주지만 그러나 이 문화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비난하고 욕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결심하며 가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우리가 비리를 부르는데 왜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애곡하는데 왜 가슴을 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들의 그 문화에 따르지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살 때, 이 세상이 피리를 불 때 우리가 춤을 추고 이 세상이 애곡을 할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면 동지로서 우리를 받아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지만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를 향해서 아주 압박을 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게 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때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다가 죽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죽였으며 사도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거들랑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옳게 왔구나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검토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압력을 넣고 우리가 피리 부는 대로 우리에게 춤을 추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압력에 굴복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 36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말기가 되어서 모두 친일파로 변절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시일야 방성대곡하면서 자결을 하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나라를 일본에서부터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친일파로 하나씩 둘씩 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그동안에 일본이 망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면 일본이 좀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패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친일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일본이 이긴다고 질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마음속에서부터 사라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독립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친일을 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
하면서 변절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미워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고난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 같으면 정말 괴로운데, 그런데 우리가 왕따를 당해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나 공포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나팔을 불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공포했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바벨론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는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치는 가슴을 치는 그 소리에 애국하지 않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하는 엄포가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이 바벨론의 명령에 굴복해서 금신상 앞에 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위협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였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따를 당해서 결국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을 때 그들만 들어갔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3명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야기가 구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나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사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 우리 밖에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회심을 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청년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 가면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이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고, 사울이 겁이 나서 물을 때 주여 누구시냐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함께 박해를 받고 계신 주님께서 사울을 말리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 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고 복수하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런 나약해 빠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항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전에 윤항기가 부르고 윤복희가 부르고 최근에 임재범이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 복음성가였습니다. 이 여러분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를 아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참아 눈물로 볼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그 손을 내버려 두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길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